권세에 복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읽어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니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 로마 교인들에게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로마의 정권은 네로 황제가 잡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네로는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화재가 도시 전체에 뭐 60%가 터져버렸는데 그것을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다 하고 막 거짓 소문 퍼뜨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짐승 가죽을 잡아가지고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어 씌우고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개들이 막 물어뜯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화형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정말로 그 네로 황제의 시절에 그 네로 황제에게 과연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해요. 너희들이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어봐야 돼. 그래서 네로 그 황제는 미치광이지만은 너희들도 같이 미쳐서 다치면 이제 그 미친 개한테 먹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는 땅에서 잘돼 부모님한테 잘하면 그리고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살고 잘되면 이거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가 좋은 부모 만나서 뭐 다이아몬드, 금수저 이렇게 타고 태어난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네가 한번 끝까지 인내해. 그리고 잘 해봐. 그러면 내가 도와준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잘되게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너의 부모가 아주 이상한 부모를 만났어도 그렇게 될지언정 되었어도 인연을 끊지 말고 복종을 해.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상전, 내 직장 상사에게 그냥 예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냥 별로 일도 하지도 안 했는데 뭐 상사 앞에서 막 한 척하고 그렇게 눈가림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만 막 이렇게 막 잘한 척하지 말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너 사장님이 회사 사장님이 너희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 같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건강 한난 건들면 너 직장생활 못해. 그리고 회사 부도나면 실업자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어떤 상처를 만나든지 그냥 순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에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느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그 권세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그 권세를 거스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나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어떤 말을 해요. 그럴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눈을 부라려 뜨고 크게 뜨고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인생은 까마귀에게 쪼여. 마귀에게 그 인생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맹종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맹종해서 뭐 독재자들 그대로 다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 아니에요. 자,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맹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막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열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딱 거부했던 사람들, 구약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동상을 크게 만들 건데 전부 왕의 동상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사형할 거야. 그 사형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불의 온도가 얼마나 뜨겁든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마저도 아주 터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또 가정 생활할 때 자 여기에다가 절을 해. 그러니까 사장님이 믿지 않는 사장님이 돼지머리 고사 지내는 거 해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해. 또는 시댁에서 또 절해. 막 이렇게 하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 그 바벨론 제국에 살던 인구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잡혀갔던 노예들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었는데 수백만 명. 그 인구 중에서 딱 4명만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서 1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신앙의 선포를 하고 죽음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 그 불 속에서 머리털 끝 하나 이게 태워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머리털 하나 태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다니엘 세 친구들 다 밖으로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더 높여지고 권세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동상을 만들고 저를 요구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 버려요. 다니엘서 4장 31절부터 34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너에게서 왕위가 떠났어.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즉각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은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들판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증상은 정신병 중에 하나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미치광이처럼 짐승 흉내를 내며 살았다고 말해요. 근데 7년 만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그 왕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오기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이제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풀자면 이제 정부가 우리 나라가 다 세워져 있죠. 그 나라가 세워진 이유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봐요.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벌고 있어요. 가게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깡패들이 와서 그 번 돈 다 내놔. 안 내놓으면은 막 패대기 치고 막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볼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폭들을 딱 이렇게 못 이기니까 경찰을 써다가 이제
신고를 해주면 경찰이 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깜방에 넣어줘요. 그래서 질서를 잡도록 해준다 이거죠. 선을 행하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뭐 목사, 집사,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 지금 경찰, 정치하는 사람, 또 뭐 경제 생활하는 사람, 모든 영역들, 뭐 문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임명을 하시고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각 분야에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대통령 모든 정부의 그 높은 정부의 그 모든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정책을 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천년만년 정권을 잡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부가 안정이 돼야지 질서가 잡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권세자들에게 기도를 해라고 하셨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세금도 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지금 네로 황제 당시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의 2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숨 쉰다고 공기세도 냈어요. 12살에서 65세까지 숨 쉬고 사니까 공기세도 내고 또 마차의 바퀴가 있잖아요. 그 바퀴 수에 따라서 바퀴세를 내고 또 그물을 몇 번 던지는가에 따라서 그물세를 내고 물고기세도 냈어요.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서 10분의 1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폭탄을 맞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나라가 질서 있고 이제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이 나라가 돌아가듯이 교회도 11조를 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좋은 시민이 되는 거야.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17절에 그럽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기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11조 바치는 것은 바치지만 이렇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을 잘 내야지 나라에 세금을 내야지 그
적자가 나지 않고 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11조 내야지 교회가 돌아가듯이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도 정말 좋은 시민으로서 자질을 딱 갖춰야 돼.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 로마에서 살면서 그 세금 안 낸다고 막 도망다니지 마. 세금 내. 그 세금 그렇게 많이도 그냥 내.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세금을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로마에다가 세금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가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300년쯤 지나서 예수님께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 미치갱이 로마 폭군 가운데서도 그냥 좋은 시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돈 많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내 며느리로 이 그리스도인을 택하면 좋겠구나. 쟤네들이 참 기품 있고 참 교양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문에 들여놓을 수도 있어. 그리고 사위로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양아들로 양딸로 해서 그 많은 재산들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로마에게 맨날 데모하고 세금 떼어먹고 도망다니고 그랬으면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지 않았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지만 그 좋은 시민이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시민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힘들지만 세금도 내. 그래서 그렇게 내서 좋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내가 존경하고 싶어야지 존경을 하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존경을 해요? 내 부모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또 내 시부모도 정말 존경할 수 없어요. 그렇게 힘든 대상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직장 상사를 만났는데 나를 맨날 가스라이팅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주님 잘 믿는데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주 불을 엄청 떼가지고 막 불순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단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런 단련을 하는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디 꼼짝 발싹을 못하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러니까 우리 허리에 짐을 메니까 우리가 앞에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바람나 떼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물에 걸린 것 같고 아주 그냥 내가 힘든 사람 때문에 꿈쩍달싹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그냥 꽉 밟아버리고 가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시험 두게 그 은으로 그냥 단련하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으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기고 나갔더니 이제 정말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앙에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대상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윗사람, 상사, 부모, 또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그보다도 더 큰 정권들, 아주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 많이 있었잖아요. 그 독재 정권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히틀러, 또 네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영원한 권세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도 있고 또 잘 살다가 또 힘든 환경으로 바꿔치기 돼요. 왜 이렇게 저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알곡신자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되지 않고 너무 편안히만 있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찾지 않게 되죠. 근데 어려움 속에 있으면 또 다시 하면서 또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더 크게 생각을 하면 어려움과 또 편안함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권세자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왕도, 느부갓네살 같은 왕도 그냥 순간적으로 싹 왕위가 끝나버리죠. 그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권세 위에 더 큰 권세로 있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